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 제목이 좀 길죠. 길지만은 간단하게는 삶의 예배자. 지난주는 이제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그러니까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뭐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경배를 드렸다면은 이제 삶에서 내가 예배자로 응답받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음 누리는 삶의 예배자.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특정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로 비밀의 복음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이제 저는 5가지로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3장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 아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죠?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어떤 여자가 이제 한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제일 먼저 왔을 때 신기한 게 뭐였냐 그랬더니, 아니 이 화장실이 전부 다 수세식으로 돼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 또 아무나 막 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했다. 심지어 휴지도 무료라는 게 충격이었다. 북한에서는 그런 거 휴지가 없으니까 막 종이 막 구겨서 쓰고 막 그러는데,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도 막 그렇게 행복하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과 멸망 속에서 여기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또한 나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중심되어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인데, 이 인생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 길이 되시고 그 진리 되시고 그 생명 되신 주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면은 창세기 6장 육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6장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사람 심부름해야 돼. 이 사람 심부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미션 이루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각의 직장에 계시고 또 현장에 계시지만은 그 현장에 사람 심부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 미션 이루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고 또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지만은 다 그것이 복음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미션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육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제 다른 것 필요 없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한 절대 행복 가진 자이구나. 이게 순간 없어지는 행복.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젤리나 졸리가 얘기했다고 하죠.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나를 파괴시킨다. 세상 것들이 그래요. 파스칼이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세상 것으로 인한 이 내 것들은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데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시대 보니까 온통 사람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이거 중심, 육신 중심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중심, 또 예배 중심의 삶으로 딱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집회 때 이마누엘 교회 어떤 아이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소희만한 어린이가 딱 와가지고 딱 오더니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아침 먹으려고 이마누엘 교회 그 매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면 먹고 있는데 얘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국물밖에 안 남아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하나 사줬는데 감사합니다. 네. 세계 최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미 복 받았는데.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애들은 머리도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라면은 몰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성공, 출세, 그죠? 바벨탑 시대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은 완전히 네피림 시대, 사람 중심, 육신 행복이었는데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좀 더 발전했어요. 명예, 성공, 권력, 야망, 이걸 위해서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됐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복음. 창세기 11장에 막 권력, 막 이 뭡니까? 이 위치를 위해서 세상 눈치 봐,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일까? 그런데 성경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세상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딱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한테 하나님 앞에서 딱 답을 주는 거. 답을 주는 자. 세상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답을 주는 자. 이 전도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세상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저는 어제 꿀잠 잤는데요. 우리 초롱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새벽 2시부터 막 교회 주변에 막 뭐 깨지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못 들었는데. 자, 우리는 세상과 싸울 필요 없어요. 세상과 싸우는 자, 예.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예? 막 서로 이기려고 하고.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영혼들은 불쌍하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 어떤 렘넌트가 헬스장에서 일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제 막 아줌마들이 이렇게 막 남자 고객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그게 되게 참 막 못마땅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복음 누리고 보니까 좀 불쌍하다 막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했을 때.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렘넌트가 이제 교회에 딱 올라오는데 이 베스토피아 앞에서 개 두 마리 딱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줌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니? 저 교회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저 아줌마 내가 전도 대상자로 300 리스트에 적어야 되겠다. 적었대요. 우리는 세상과 싸울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이미 승리 주셨다니까요. 싸울 필요 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뭐하러 싸웁니까? 네. 세상 중심, 응답 중심에서 빠져나와서 이 세상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 받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 중심, 선교 중심. 우리 생명빛 교회는 응답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생을 걸고 달려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렇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찾아오셨어요. 피조물인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멸망당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참 선지자. 어디 가서 이 삼중직을 얘기했더니 신학자 아니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한텐 기본인데. 교회 다니는 분들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지옥 소속이었다니까요. 완전히 멸망 소속인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오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선기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선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와 저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망 권세 붙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를 주신 참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15장 57절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참 왕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또 뭘 알게 됐죠? 저는 진짜 완전 종교 속에 있었거든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복음과 종교. 완전히 종교 생활하고 있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종교는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지도 못하거니와 인간의 행위로 구원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복음 깨닫기 전에 진짜 예수 믿기 너무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사제들은 그 이 성소를 뜻하는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갔대요. 그것도 거의 뭐 한 200m, 뭐 500m인가 그 정도 거리 되는 거리를 무릎으로 계단 올라갔대. 하성이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 봐요 한번. 교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무릎 피 다 나오고 막.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게 종교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108배. 누구는 뭐 그게 운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종교가 아무런 이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뭐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달라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38절에 나오죠.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미 주신 건 누리는 게 복음이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근데 종교는 육신껏 이루기 위해서 또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신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없는 것 달라고. 복음은 붙잡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평안해. 감사합니다. 무속인하다가 구원받은 이 집사님을 찾아온 그 천주교 신자가 천주교 가가지고 그 고해성사하고 왔는데도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언니 찾아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답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답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평안 감사. 근데 종교는 붙잡을수록 뭔가 이게 불안하고 해결 안 되고 계속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죠. 이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사람에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종교는 자꾸 사람에게서 답을 찾아요. 자, 본론은 간단하게 자, 이 복음을 이제 잠깐 나눴고요. 자, 하늘에 속한 삶의 예배자.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데요. 이제는 그 예배를 어디로 가져가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정, 직장,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자,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실수투성이에요. 제 자신만 봐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진짜 간발의 차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저를 보면서 야,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실까? 깨달았어요. 어떤 렘넌트가 포럼하면서 깨달았어요. 들어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복음밖에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참 세상 지식과 전문 지식 좀 많이 알았더라면은 저는 아마 지금 다른 길로 갔을 건데요. 하나님이 참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또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격증, 또 성공,
또 스펙 이거 쌓아야 되잖아요. 내 노력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 노력과 단순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나의 것.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우리 특별히 직장 다니고 또 레멘트들 이제 학교 가고 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 신분 권세,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나의 것,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어요. 자, 그거를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는 현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좀 잘 나가서 남들한테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살리고자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병원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장로님의 포럼을 들었어요.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로 전도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대부분 자꾸 이렇게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고자 하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헤매지 말라니까요. 자꾸 헤매지 마요. 빨리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자, 그러면서 현실과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는. 자, 근데 성경의 렘넌트들은 현실과 문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배를 드리고,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면서 거기 뭘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이 무엇일까? 저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송이 사모를 고치고 저는 서울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현실만 보고 오로지 현실에만 딱 집중돼 가지고 나 여기 입만 이렇게 안 받아주기만 해봐. 괜히 이성호 목사님 보고 막 거의 괜히 아무 죄도 없는 그.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길 가기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 말씀의 성취, 말씀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 보십시오. 가정 문제가 있었던 이 야곱과 요셉,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야곱과 요셉. 우리 가정 문제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정 문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다 그 가정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던 요셉. 저도 아마 저희 부모님이 좀 능력 있고 그랬으면은요, 신학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아마 눌러 앉았을 겁니다. 거기. 근데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게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 세계복음화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 그래서 나가야만 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남편에, 왜 우리 자녀에, 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 또 민족 문제. 이 민족들이 요셉 시대 이후에 완전히 복음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인 이 요게벳,
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죠. 하나님, 이 요괴배서 노래라는 찬양에 보면은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그리고 모세 또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죠. 하나님은 그냥 절대 문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안내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또 교회 문제가 있었죠. 일단 한나와 사무엘,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지고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완전히 틀린 완전히 엉망으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완전히 종교화된 그 시대, 그때에 한나는 처음에 자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정말로 다윗과 같은 제자를 세워야 될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언약의 백성, 언약의 국가로 응답받아야 되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 또 국가 문제. 국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엘리야와 엘리사. 완전 국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왕이 이 바알 선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7천 제자를 세워라. 미스바 운동을 해라. 후대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해라. 그러면서 시대 문제, 시대 문제를 봤던 이 바울과 초대교회, 그 시대에 뭡니까? 완전히 로마한테 속국돼 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전통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놓친 시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적 복음 성경적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다. 마가다락방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한 그 시대. 저도 부모님이 계속 목회 실패하는 거 보면서 왜 목회를 실패하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부 졸업하면서 다락방 목회 컨설팅이라는 그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 논문이 부모님의 목회 실패 모습을 보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할 때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성공한 교회들의 이런 것들을 딱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정리하게 됐어요. 정리한 데는 물론 라면 깔판으로 쓰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런 실패된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는 굉장히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있는 가정 문제, 또 민족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 지금 나에게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과정이구나. 보디바라한테 누명 썼는데 이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누명을 써야만 내가 바로왕 앞에 가는구나. 그때 당시 모르겠죠. 그냥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거 사자굴에 갇혔어요. 다니엘이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응답의 과정이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막 이 마스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발달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과의 막 이게 끊어지면서 또 막 자동차 기술이 또 한 단계 발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있으시면은 나에게 있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응답의 과정이 돼요. 딱 응답의 과정. 이때 막 속아가지고 막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딱 과정으로 누리면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일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나 억울해요. 내 자존심 세우고 막 그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것으로 들어가면 돼. 네. 우리 하성이가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게 내 잘못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그러면은 이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보여요. 살리는 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 그래서 이 문제는 응답의 과정이며 말씀 안에 정확한 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자, 하늘에 속한 오직 복 없는 삶의 예배자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고 교회에서 하시는 그 작은 헌신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갚으시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전 교회 섬겼던 것들이 이거 내가 이 교회 섬겼는데 좀 보상을 해주지 않나. 그런데 그 보상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제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걸로 보상을 해주시더라니까요. 빼앗을 수 없는 걸로 보상해 주셔요. 빼앗을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대가를 바라게 되면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시간 지나고 나보면. 근데 언약 붙잡은 사람은 당장 내가 내 이익, 유익 또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당한 거, 손해 이것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것을 응답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딱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막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말씀 누려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진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 해보게라. 삶의 예배. 나 혼자 다락방.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힘을 주셔요. 요즘 어떤 렘넌트가요 이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딱 직장에서 처음에는 늘 비교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렘넌트가 이 힘을 얻고 보니까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 그게 너무 하나님 은혜라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강단 메시지, 오후 메시지, 또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를 반드시 정확한 언약으로 정리해라.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번에 왜 학원 복음화에서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가? 우리 하성이하고 하람이, 또 정민이, 또 정현이, 우리 렘넌트들은 딱 학원 복음화 메시지 한 달 동안 응답받도록 정확하게 정리하고 묵상해라. 이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작은 일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은 이게 큰 응답으로 이어진다니까요. 저는 전교회에서 막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제가 유초동부 사역 열심히 하는데 우목사 우전도 사역지 우전사 유초동부 사역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열정 담고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갑자기 이거 바꾸면 어떡해, 너 중고등부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그동안 이렇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막
애들도 막 부흥시키고 시스템 세워놨는데 갑자기 바꾸시냐 막 그러면서 막 안타까우면서 중고등부 갔어요. 근데 중고등부 사역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어느 정도냐? 렘넌트들이 완전히 이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이 시스템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렘넌트들이 지금은 대학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 중요한 제자들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줘. 우리 정연이가 지금 녹취하고 있죠? 나중에 지나보세요. 그게 어떤 응답으로 연결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증인이에요. 우리 황호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작은 교회 안에서의 이런 봉사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큰 보상을 다 응답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서 말씀의 받다 보면은요, 어느 날 내가 치유되어 있고, 이게 내 고집, 내 막 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치유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게 답을 주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이제 작은 것에 속지 않아요. 작은 것에 속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는 여유가 생겨요. 여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눈앞의 것을 빨리 내가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하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약의 사람은 그런 자잘한 거에 속지 않고 딱 응답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와 위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첫째로는 나에게 영적 시스템이 굳건해져야 돼요. 그죠?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예배 잘 드리다가 솔로몬이 잘하다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거 하나가 영적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막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영적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응답받았을 때 그런 영향을 넘어서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응답 주시기 이전에 언약의 사람으로. 그래서 영적 시스템 굳건하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오력을 주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지죠. 나의 작은 업과 사역이 뭘로 연결됩니까? 나의 업, 나의 사역. 이것이 세계 선교, 237 선교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딱 기억하실 거 한 가지입니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삶의 예배 회복하자. 주일날 받은 말씀, 또 핵심 산업 오후 예배,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 홀로 단을 쌓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누리시고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잡힌 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오직 복음 누리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많은 크고 작은 일에 속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은 자들은 그런 것에 속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응답의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급하게 인본주의 쓴다든지 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언약 성취하는 그 자리로 노바디 에브리바디의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